빌립보스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시작한 빌립보스 강의가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스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유익들을 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강의 설교의 장점이기도 하죠. 설교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앞세우는 설교자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또 주의했습니다. 매주 순서대로 이 본문을 강의하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이 질문 앞에 서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그 결과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 설교자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팔로우 공동체에도 동일한 유익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빌립보서 마지막 설교이기에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처럼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의 규모를 대략 50명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작고 가난한 교회였으며 환경적으로 뭔가 내세울 만한 것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자신들도 궁핍한 상황에서 바울의 사역을 힘써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후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동시에 빌립보 교회의 목회적인 권면도 필요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갈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교회의 연합을 위한 권면을 편지에 적어 보낸 것입니다. 또한 작은 로마라 불리는 빌립보 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가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따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전한 빌립보서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제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인사 안에 바울의 문안 인사와 축도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는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인사가 전달되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의 인사도 전합니다. 여기서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란 다음의 세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인사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한 감옥 안에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보다는 기도로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이사, 즉 황제의 집에 속한 사람들의 인사까지 전합니다.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란 아마도 로마 황제의 일을 돕는 고위 관료나 군인 혹은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1장 13절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바울의 갇힘을 계기로 이들에게까지 증거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이 필리핀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사택에서 2주간 이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필리핀 빠니키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준 목사님 내외입니다. 이분들은 이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치르는 이 교회 숙소가 부족해서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필리핀 목사님 내외는 이 주말에는 일정이 없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특송 시간에 이 목사님은 기타를 치고 사모님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때 김현애 자매님이 이 통역으로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이 식사 시간에 성교 목사님께서 이 필리핀에 자주 가신다는 이야기를 이 준 목사님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부부께서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며 필리핀에 오시면 꼭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답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올해 성교 목사님께서 이 필리핀에 계실 때 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방문하여 함께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제가 가능할까요?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말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900km에 해당됩니다. 2000년 전 1세기임을 감안한다면 왕래하기에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이 형제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에는 이러한 거리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신분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문안 인사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 짧은 문안 인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 보는 이 필리핀 목사님 내외를 조건 없이 환대했듯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문안하라. 이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를 의미합니다. 이 편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13편의 편지들이 모두 바울의 축도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빌레몬서에서는 오늘 빌립보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심령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pirit, 우리말로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각 성도들이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기를 기원하는 이 바울의 축도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상황을 과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 수 있을까요? 진부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기원하며 이 편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는 시기가 연말과 맞물려 있습니다. 달콤한 사과를 건네며 시작한 송구 영신 예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모여 예배, 공동체, 전도, 재정, 선교 및 구제 등 각 부분의 교회 사역을 평가하고 내년의 사역을 계획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변화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목회 서신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 공동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정말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 23주년을 맞았지만 영적으로는 쇠퇴기에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교회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올해 여러 총회들의 이 발표를 보면 교회와 교인들의 수가 감소한 교단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대 목사로 부임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기대보다는 솔직하게 고민이 더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이 고민들 말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나름의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컸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이 생겨났고 새가족들의 정착도 이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는 예배 안에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솔직히 개척 미자립 교회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갖추어진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주일에 강단에 오를 힘마저 없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최악의 컨디션으로 보낸 한 해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말이 결코 거칠애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빌립보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탁하는 바울의 축도가 저에게는 문자를 넘어서 매우 간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내년에도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무난하라. 이 마지막은 은혜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 모든 본문의 주에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바울은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에 로마에서 순교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과연 이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실제로 바울은 1장 23절에서 주님의 품에 속히 안기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석방이 된다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결정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없었기에 두 가지 가능성 이 모두를 있는 그대로 교회에 전한 것입니다. 바울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은혜의 사도 바울, 은혜의 사도 바울 이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는 실제로 이 바울이 자신을 정의한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은 끝내 석방되지 못하고 순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그가 세웠던 교회들,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바울이 흘렸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으로 돌아갔을까요? 교회는 쇠퇴를 맞고 결국 소멸되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그 은혜가 남아있는 교회들을 붙잡았고 이후에 교회를 세워나갈 종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실패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발자취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이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썩어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앞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대적자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영광과 기쁨으로 추구했던 바울의 생애. 이처럼 바울의 발자취는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 바울을 은혜의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스 강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은혜의 사도였던 바울의 발자취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고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단 어제 오늘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는 불완전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빌립보스 강의는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시를 장악했던 로마의 평화는 그 모습만 달리했을 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외딴 섬이나 이 산속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발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싸움이 사도가 중심되게 강조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의 의지와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보다 항상 선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23절의 축도를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